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갈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영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귀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말씀을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정상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난해한 말씀을 그렇겠죠. 가장 난해한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신 겁니다. 읽으면서도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감조차 잡을 수 없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난해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이 계시록 12장은 앞에 있었던 11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13장부터 이어지는 말씀과 전혀 연관이 되지 않는 홀로 독립된 외딴 섬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큼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11장까지의 말씀 11장까지의 말씀과 12장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장과 13장부터 14, 15, 16 쭉 이어지는 말씀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말씀도 연관이 있으면 이해하기 쉽죠. 다시 말하면 문맥이 이해되면 이해하기 쉬운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성경 해석을 영적으로 하지 마라 그랬죠.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전부 이상하게 빠졌습니다. 성경은 이성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국문법적으로 해석한 다음 해석이 된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2장은 국문법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문맥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 도대체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난해하기 짝이 없다. 무슨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것처럼. 우리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얘기들로 꽉 차 있습니다. 어디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해석을 하려면 실마리가 있어야 되겠죠. 풀어나가는 어떤 해석의 실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마치 몽땅 다 얽혀버린 실타래처럼 그 시작점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기에는 수많은 상징어들이 있다. 이 상징어들을 이해하기조차 어렵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도 말씀 가운데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 태양을 옷 입은 여자,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리고 그 여자의 발 아래는 달이 있다.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다. 그 여자가 또 해산을 한다. 또 그 여자의 박해를 하는 사람, 박해하는 존재가 머리는 7이며 뿔이 10 달린 용이 나옵니다. 그 아이가 해산을 하는데 해산했던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다. 이런 표현.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게다가 그 여자는 박해를 받고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 동안의 양육을 받는다. 용이 여자를 박해한다.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피한다. 또 뱀이 물을 통해서 그 여자가 떠내려간다. 그랬더니 또 땅이 입을 벌려 그 토한 강물을 삼켰다. 어느 하나 이해되는 게 없죠. 참 난해합니다. 참 난해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난해한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볼 텐데 보고 나면 눈이 열어지게 될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눈이 열어지면 비교적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 난해한 말씀을 저도 100% 이것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100% 정확하게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앞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계시가 완성되는 때가 되면 마치 우리는 들어맞은 퍼즐을 보면서 이 그림이었구나. 퍼즐은 맞추기 전까지는 도대체 모릅니다. 그런데 맞춰진 퍼즐을 보면 이것이었구나. 바로 이렇게 괴상하게 생긴 것이 이것이 바로 몸통 부분의 이 부분이었구나. 이것이 발이었구나. 들어맞은 퍼즐을 보면 다 알 수가 있듯이 앞으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비로소 우리들은 확실히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계시록 12장을 100%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계시록 12장을 예단하지는 말아야 한다. 이 어려운 말씀은 말입니다. 자신의 견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견해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신들의 견해를 주장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어떤 말씀 다 그렇지만은 겸손하게 되어야 한다.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계시록 12장을 몇 주에 걸쳐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후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비교적 쉽게 이랬구나 이제 쉽게 여러분의 눈이 열어진다면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계시록 12장을 제일 먼저 해석하는 키, 무엇부터 이 어려운 말씀을 풀어야 하느냐 할 때 키가 뭐냐 하면 여자입니다. 이 여자의 정체를 해석하면 계시록 12장을 절반 이상 해석할 수가 있다. 아니, 절반보다 70% 정도까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2장의 키는 여자가 가지고 있다. 도대체 이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뭘까? 그 여자가 중심이죠? 여자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아이를 낳고 영의 박해를 받고 여자가 1160일 동안의 광야로 피신하고 어쨌든 12장의 주제어는 여자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상징하는 것이 뭘까? 그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1절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말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12별의 관을 썼더라. 먼저 그림을 스케치를 해봅니다. 어떤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입은 옷이 태양이에요. 태양. 눈이 부실 정도로 아주 태양을 보듯이 강렬한 빛을 옷 입은 여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발 밑에는 달이 있습니다. 달을 밟고 있는 겁니다. 옷은 태양이요. 발은 달을 밟고 있고 머리에는 12별로 된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머릿속에 스케치를 해둬야 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냐? 요한이 본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견해를 일단 먼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 캐톨릭의 견해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해를 옷 입은 여자를 마리아로 봅니다. 그러고 싶겠죠. 당연히. 이그나티우스나 플루머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주장했고 지금 현재는 로마 캐톨릭은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를 마리아로 보는 것이 그들의 교리입니다. 정설로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캐톨릭의 어떤 사이트를 찾아보면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었듯이 마리아도 원래 신이었는데 인간의 몸을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원죄가 없는,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마리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겁니다. 왜? 그것도 신이니까. 이걸 무원죄 혜태라고 그런다. 무원죄 혜태. 원죄 없이 임신이 됐다 그러는데 무원죄 혜태를 무염시태라고도 부르죠. 원죄 없는 잉태. 예수님도 무원죄 혜태. 그리고 마리아도 무염시태. 이것이 가톨릭의 기본 교리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 무원죄 혜태를 토대로 마리아를 나중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처럼 부활 승천했다. 그것을 마리아 몽소 승천 교리가 무원죄 혜태 몽소 승천. 그것은 예수님처럼 마리아도 부활 승천했다는 겁니다. 부활 승천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늘의 여황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이지만은 하늘의 여황제로 그렇게 등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추앙을 합니다. 그들의 이 마리아 몽소 승천 교리와 무원죄 혜태와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일 겁니다. 그들은 그들 입장에서 보면 눈이 확 열어지는 이것이다. 왜냐하면 마리아라면 마리아가 달을 밟고 있고 머리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태양을 옷 입고 있으니까 이것만큼 권위적이고 이것만큼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도 없잖아요. 게다가 여자니까. 게다가 또 그 여자가 남자아이까지 낳았으니까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에 대입하면 이것만큼 그들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없다. 그러니 마리아라고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들은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햇살이 가득한 천국에서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순백의 옷과 푸른 외투를 입고 머리에는 12벨이 달렸고 후관과 왕관을 쓰고 발밑에는 달을 딛고 서서 두 손은 가슴에 기도하는 듯한 모습으로 표현해야 한다. 마리아를 그렇게 표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중보자죠. 가톨릭에는 중보자가 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고 두 번째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예수님의 중보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의 중보자는 마리아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비하기 때문에 자비하신 마리아에게 가면 구원을 받는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보다 비아 마리아, 마리아를 통하여 비아 마리아, 마리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옳다. 그것이 가톨릭의 중보자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톨릭의 중보론은 비아 마리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야말로 태양을 옷 입고 달을 밟고 12별까지 썼으니 이런 모습이야말로 가장 신적인 중보자의 권위 있는 모습으로 마리아를 표현하기에는 적합한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의 해를 옷 입고 발은 달을 밟고 있고 머리에는 12벨의 관을 쓴 여자의 모습은 그들이 마리아를 중보자여 하늘의 어머니로 내세우고 싶은 그 이미지에 가장 부합된다. 그리고 게다가 보면 그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만국으로 철장을 다스릴 남자 곧 예수님이라 보고 일단 그렇게 낳았다라고 연결하고 있으니까 5절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하기 때문에 매치가 잘 된다라는 거죠. 이 그림들은 너무나 많은데 자, 두 장만 카피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도 카드입니다. 기도 카드에 보면 태양의 후광을 이렇게 그렸죠. 태양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밑에 보면 달이 보일 겁니다. 달이죠? 달을 밟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런 것은 흔한 그림입니다. 제가 전번에 그 가톨릭 세미나 할 때 이런 그림들은 많이 보여드리기 때문에 두 장으로도 족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톨릭의 이 견해에 대해서는 제가 반박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냥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를 교회로 보는 겁니다. 오늘 개신교에 있어서 어쩌면 많은 해석들이 이 부분을 지지합니다. 이것은 교회다.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먼스, 존슨, 모리스, 알포드, 빙겔, 찰스. 유명한 주석가들이 다 모여 있죠.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교회다. 그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오셨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교회가 예수님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라고 매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계시록 12장은 뭐가 되느냐? 졸지에 뭐가 됩니까? 교회사가 되어버립니다. 개신교회사가 되는 거예요. 구약이 아니라 신약부터 시작된 오순절 마가다락방부터 시작된
그때로부터 시작된 개신교회사가 계시록 12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압축을 하자면 교회는 대적자인 영으로 상징된 사탄에게 박해를 받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히 승리하셨다. 마지막 때에는 또 한 번 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이나 교인들은 장차 이길 것이다. 이런 교회사. 10분의 8은 과거사고요. 10분의 1은 교회에 대한 미래사에 해당한다라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 견해들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들의 얘기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일단 여자라는 겁니다. 이 말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교회는 여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성을 표현하자면 교회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는 신부로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2장의 여자 역시 교회를 말하는 어린 양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 신부의 여성에 해당되는 교회다. 그러면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다는 것, 이것은 해는 가장 권위 있는 힘,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바알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바알 아래 달을 밟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어떤 권위적인 통치, 밟는다는 자체가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교회는 통치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영원히 통치한다. 이것이 해를 옷 입고 발을 밟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12사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12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12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힘입고 그리고 영원히 통치한다. 달을 밟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다. 게다가 여자가 쓴 관은 스테파노스입니다. 디아데마가 아니라 스테파노스. 이건 제가 설명드렸죠. 디아데마는 왕관입니다. 스테파노스는 쟁취해서 얻은 면류관입니다. 처음부터 쓴 왕관이 아니고 왕관은 왕족이 쓰는 것이고 스테파노스는 고대 올림픽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싸워서 마침내 1등해서 얻어 쓰는 것이 스테파노스입니다. 여기서 12별의 면류관, 스테파노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12사도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피를 흘려 쟁취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를 옷 입고 여자가 해를 옷 입고 달을 말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것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힘입고 그리고 교회는 통치하며 그 교회는 12사도들의 순교로 인해서 얻어진 승리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있는 해석입니다. 기회가 되면 왜 이런 해석이 많이 지지받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계시록 12장을 다음 4커트로 나누어서 교회사에 적용을 한다. 그런데 이 교회사에 적용하는 4커트는 말씀이 기록된 순서가 아니라 좀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계시록 12장을 먼저 7절부터 9절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벌어진
선과 악의 투쟁, 사탄과 하나님의 천사들의 투쟁을 그린 것이다. 그리스도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하늘에서 벌어진 선악간의 대쟁투. 그리고 두 번째, 7절부터 9절인데 다시 2절로 먼저 거슬러 올라가서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사탄이 공격한 것, 2절부터 4절. 그러나 사탄의 공격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사역하시고 사탄이 계속적으로 공격했으나 그분은 마침내 부활하시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을 때 사탄이 또 한 번 초대교회를 핍박했죠. 이것을 그린 것이 5절부터 6절 그리고 13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 2, 3번이 과거 교회사입니다. 지나왔던 과거 교회사.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17절은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또 한 번 교회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교인들이 그 공격을 맞싸워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사입니다. 네 번째. 역사적 흐름이 이렇다. 그리스도 이전에 하늘에서의 선악간의 재쟁투,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리고 오셨지만은 핍박이 있었으나 마침내 부활하고 승리한 뒤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를 박해하는 사탄의 공격, 그리고 마지막 때 사탄의 공격. 네 장면으로 나누어진다. 그 말씀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늘에서 시작된 선악간의 재쟁투.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싸웠다. 그러나 이들이 하늘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땅으로 쫓겨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사탄과 타락한 귀신들이 이 땅을 거점으로 삼아 이 땅에 그들이 왕노릇 임금이 된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이전에 하늘에서 벌어진 일이다. 사탄의 타락과 전쟁, 대쟁투. 7절부터 9절입니다. 다시 2절로 올라가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의 공격을 받는 장면이 2절부터 4절까지 그려져 있다라고 하죠. 집중 안 하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어렵기 때문에 5분만 주무셔도 감을 못 잡을 겁니다. 이 감을 못 잡아요. 깜빡 졸은 것도 완전히 감을 못 잡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것도 이번 시간에 한 거 기억을 못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몇 주간 따라오셔야 됩니다. 4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따라오십시오. 저는 갑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공격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리스도의 출산. 교회가 그리스도를 출산했다. 출산하는데 난산이죠, 난산. 난산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사탄입니다.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출산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그런 모습을 그렸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신 다음 부활하시고
부활한 뒤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초대 교회에 벌어진 대박해 사탄의 핍박을 그린 것이다. 5절, 6절, 13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뒤에 부활해서 하나님으로 올려가는 장면.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 역사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뭐로 봤죠? 교회로 봤죠.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겁니다. 용에 의해서. 핍박을 받되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여자를 광야에서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는데 여자가 그리로 도망했다.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교회의 대박해 시대 67년 네로 박해로부터 시작해서 콘스탄틴까지 315년 밀라노 칙령까지 약 250년에 걸친 10대 박해를 그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은 조금 봐야겠습니다. 그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는 말씀이라는 해석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볼 때 가장 그들이 걸리는 것이 하나 있다. 이 부분을 교회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260일의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여자가 사탄에게, 다시 말하면 교회가 사탄에게 박해를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광야, 이건 그들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리로 도망을 했는데 그곳에서 1260일 동안 있었다 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가장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1260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대박해는 250년입니다. 10대 박해가. 그리고 또한 그 박해는 개신교 교회사로 따지면 가톨릭에 의해서 중세 때 6,800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 화채설 하나 때문에 말이에요. 목구멍에 넘어가는 순간에 포도주와 떡이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는 화채설을 거부하자 6,8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1100년 말로부터 시작해서 1200년 거의 말까지 엄청난 많은 박해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1260일과는 관련이 별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260일 동안의 박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해석해야만 이 부분을 교회로 보는데 지장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점을 그들이 어떻게 풀어나가나 보겠습니다. 하루는 1년이다. 하루를 1년으로 보자. 그래서 1260일은 1260일이 아니라 1260년이다. 따라서 교회는 1260년 동안의 핍박을 받는다라고 일단 풀었습니다. 그런 다음 1260년의 핍박 기간을 맞춰야겠죠. 계속되는 견해를 보면 이 1260년 동안의 성도는 핍박을 받아 속절없이 쫓기는 기간이었고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는 기간이었고 교황권이 전성기를 이루어 하나님의 법을 폐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참남된 말을 하는 기간이었다. 이 기간은 맞습니다. 어쨌든 교회사를 보면 네로마케 이후에 진실한 성도들은 권세가 깨어졌고 그 후에 교황권이 등장해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교황권이 형성되고 그 교회를 캐톨릭이라고 불렀으며 이 캐톨릭이 거의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위텐베르그 대학에 맨 반카톨릭 성명서를 붙이기 전까지 지속되었던 것이 중세입니다. 1517년까지가 중세죠.
이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1260년 이 기간은 언제 시작되어서 언제 끝나느냐? 여자가 교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60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 시작은 538년이다. 이때부터 1260년인데 주 538년. 왜 538년이 시작 연도가 되느냐? 광야로 도망한 연도. 그 이전에 10대의 바퀴는 다 빼버렸습니다. 주 67년부터 시작된 315년까지 250년에 걸친 10대 바퀴는 다 빼버리고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 때를 538년으로 번 겁니다. 1260에 맞춰야 되니까. 538년 교황권이 자기를 반대하던 세 민족, 반달족, 헬롤라이족, 그리고 동고트족, 오스트로고스, 동고트족입니다. 동고트족은 지금의 게르만 민족을 말합니다. 독일 민족. 교황권이 반달족, 헬롤라이, 동고트를 쳐서 이들을 진압하고 가장 야만족들이었는데 로마 황제, 그 당시 있었던 로마 황제 저스티안의 칙령을 받아서 로마 교회의 감독을 세상 모든 교회들의 머리로 인정한다는 칙령을 통해서 교황으로 군림시킨 때 538년, 이걸 538년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538년이 교황권이 군림된 시기의 시작으로 본 겁니다. 이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때로부터 1260년 동안 박해를 받아서 교회가 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황권 때문에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1260년 동안에 광야에 도피해 있었다. 그러면 1260년 후인 538 플러스 126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말을 하느냐? 말하기를 이건 기가 막힌 예언의 성취고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계산을 했습니다. 538 플러스 1260은 1798년. 그럼 1798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해에 나폴레옹 장군이 부하 버티어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버티어 장군이 로마에 가서 당시 교황이었던 피우스 6세를 잡아다가 황제죠. 황제가 교황을 잡아다가 말에 태워 블란스도르에 가서 옥에 가두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거기서 3개월 후에 죽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교황의 압제에서 해방되었다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므로서 교황의 시작 538년부터 시작해서 교황권이 끝나는 1738년까지가 교황권 밑에서 그건 누가 끝냈습니까? 나폴레옹이 끝냈는데 538년부터 시작해서 1261인 1798년까지 교황권 밑에서 온갖 교회가 고통을 받았던 시기가 1260년이다. 그렇게 본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성취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성취인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꿰맞춘 것인지는 제가 좀 이따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밝힐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머리 위에 섰더라. 이건 마지막 시대다.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서 용이 싸우려고 한다. 한판 승부를 작정하고 있다. 여기서 남은 무리의 특징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그러므로 마지막 배교의 시대, 많은 교회들이 배교하겠지만은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참교회들은 사탄과의 일전을 치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앞에서 봤던 한 여자를 교회로 보는 견해는 네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사탄의 타락과 사탄이 땅으로 내려온 것,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공격하는 것, 부활하신 뒤에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를 핍박하는 1260년의 기간,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 먼저 이들의 훌륭한 견해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 견해에 대해서 무조건 묵살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성경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진지하게 한 겁니다. 저는 조롱하고 혹은 무조건 틀렸다라는 그런 오만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라고 서두에 못 박았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풀어나갈 때에는 겸손함을 잃으면 안 됩니다. 독선적인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로 보면서 풀어나가며 연구한 사람들의 업적과 견해를 우리 간략하게 봤지만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억지스럽고 말도 안 되는 부분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보는 견지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40분이 넘었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각을 열어주시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달은 뒤에 내 삶이 말씀을 따라 순종되고 복종되고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시록 12장 말씀을 앞으로 여러 주 동안 우리가 펴서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부닥치는 모든 메시지가 우리 삶을 무릎 꿇리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전보다 못하며 티끌의 먼지와 같은 저희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경외감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